찬송가 25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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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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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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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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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배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 되고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찬송가 279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오라 하실 때에 날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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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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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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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시간 3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이키시면서 함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회개기도 올려드리고 심영숙 권사님 대표기도 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밤 하나님 3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불러주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을 자였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에 내던진 처질 만한 존재였는지를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와 사망과 어둠의 구렁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덥지만 시원한 빗줄기와 함께 8월을 맞이하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각자의 처소에 하루의 삶을 보내고 주님 주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자리, 지쳐있는 영과 육이 말씀으로 치유받는 자리,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전되어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임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라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믿음 없는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해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주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들이 이 시간 숨길 수 없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드림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교회가 나아갈 비전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실 때 사랑하는 목사님께 다윗과 같은 용기와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며 많은 기도의 동역자, 전진해 나가는 동역자, 묵묵히 그 자리의 역할을 잘해주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목사님의 힘이 되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하나의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두드림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사모하며 모두 힘을 모아 성전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 두드림 식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벽돌을 나르며 밥을 짓고 서로를 칭찬해가며 예쁘게 단장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듯이 우리들도 교회를 사모하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56절 말씀까지. 시작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9절입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에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거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 본당 2층이 좀 공사 중이라서 3층에서 드리겠는데 좋은 공간이 꽉 차니까 또 좋네요. 지금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이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피조 세계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이죠. 역사적으로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이면서 또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보여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씨앗처럼 심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드러남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이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아내를 통하여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신의 자세에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로 있게 되었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내 이 엘리사벳은 이 남편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노년의 그 나이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일이 본인의 몸에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내게도 이제 이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랑을 하고 옆에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야로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했던 것처럼 엘리사벳은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씨앗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한번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서 똑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처녀인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가랴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마리아는 이 하나님 이 천사의 다가온 방문 그리고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동일한 의문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믿음의 태도를 전제하고서 그것을 묻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선포했을 때 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임신하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지금 임신해 있다라는 이 말도 전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긴 했지만 물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때 당시의 나이가 10대 아마 초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방문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말씀이 자기에게 던져졌을 때 두려워하며 거부하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그 앞에 반응하는 자신의 목숨조차도 걸 만큼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이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내 가정과 주변에 나타나는 그 통로가 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또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은 사실 대단한 믿음은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예상했어 라고 하겠지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신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내가 순종하며 내가 엎드려지는 나의 어떤 것들이 깨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 지금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정말로 엘리사벳에게 이 일이 있었나 싶어서 이제 확인하러 뛰어가는 거죠. 산골로 가는데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한 3, 4일 정도 거리인데 이 거리를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뛰어갔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이 사가랴 집에 들어가는데 엘리사벳에게 문안 샬롬이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의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복중에 한 6개월 지금 된 상태죠. 세례 요한을 임신한 6개월 상태에서 복중에 아이가 뛰노는 한 번씩 발길질하는 건 느끼겠지만 정말로 이게 예전에 그냥 일반적인 아이가 발을 차는 것과는 정말로 다른 그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태중의 아이가 어머니와 태중의 아이가 정말로 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이 엄마는 이 아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게 이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에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리고 41절 뒤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어린 소녀의 이 방문으로 인해서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이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마리아의 방문을 통하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취된 것이죠. 마리아의 방문을 통하여서 이 기쁨, 이 감상, 이 은혜의 방문에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소리치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본인도 지금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6개월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것에만 집중하고 묵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먼 친척이었던 이 마리아가 갑자기 지금 방문해서 인사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도 그야말로 그 순간에 성령의 어떤 그런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복중의 아이가 기뻐 뛰노는 것 그리고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감동 가운데 지금 이 엘리사벳이 선포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지금 그 가브리엘 천사의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마 모를 정도의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것이 확증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긴 했지만 정말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말한들, 설사 내 어머니에게 말한들 이걸 곧이곧대로 들어줄까, 받아줄까, 품어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엘리사벳에 일어났던 그 일을 그에게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알고 싶은 마음에 정말로 한 걸음에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녀로부터 처음 듣는 말이 지금 자기를 다 알고 있는 듯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인정해주는 그 말을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내도 지금 임신했는지 모르는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말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전하는 그런 말 이런 것은 정말 다른 거죠. 이게 아마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서 건네는 이 축복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45절에 보면 주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마치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사벳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포되고 전해진 이 감동이, 이 은혜가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또 충만해져서 그 두려움과 믿음으로 순종하긴 했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확신으로, 감사로 정말로 그 안에도 충만해졌겠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이 46절부터 이 55절까지 이 말씀이, 이 마리아의 그 노래가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다른 어떤 지금 이제 환경이나 조건이나 문제나 제약이나 두려움,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마리아 안에 완전히 가득 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48절에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치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의 고백처럼 지금 이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쇠퇴기, 그야말로 내리막길로 꽂고 망하는 게 당연할 것처럼 여겨지는데,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가 바뀌어졌던, 그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의 그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 붓는 그 중간의 역할을 했던 기도의 사람,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지금 마리아가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심판의 자리로 가는 이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꺾고 혹은 구원으로 완전히 반전시키는, 역전시키시는 이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 일하심, 이 능력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마리아가 자신을 지금 통과하는 이 감격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나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에 행하시는 이 스토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게만 한정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 내 가족과 혹은 이 민족, 나라를 전체를 향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들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모든 것의 주권자,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49절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49절 뒤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50절에 보면 긍휼하심,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56절에 보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말씀하신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 혹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지금 나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감사와 감동의 고백을 지금 노래로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50절부터 보면 51절부터 보면 세상에 어떤 힘있고 교만하고 부한 자가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혹은 가난하고 힘없고 죄인이라 불린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칭찬받는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자신의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 또 그것이 마리아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마리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과 또 가족, 또 나라, 민족을 통과하는 또 하나님의 인류의 그 역사를 통과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거대한 일하심, 이것들을 지금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안에 아름다운 이런 교제와 또 만남과 또 나눔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니지만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두 여인의 지금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통 우리 주변의 만남들을 보면
뭐 몇몇만 모여도 뭐 접시가 깨지고 막 시끄럽고 아니면 뭐 셋만 모여도 편이 갈라진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혹은 뭐 사돈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요즘에 좀 바뀌어가지고 사돈이 땅을 사면 설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는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이제는 좀 쏟을 때가 돼가지고 어찌됐든 참 그런 고약한 엘리사벳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더 연장자고 내가 더 제사장의 아내고 내가 더 사회적 지위도 훨씬 더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정결한 이 중심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좀 더 멋진 인생, 더 멋진 그릇으로 사용하면 좋을 텐데 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저 어린 가난한 갈릴리 촌부 그녀에게는 메시아의 어떤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그녀는 어떤 뭐 시기라든지 불평이나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것이 서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감동과 은혜로 계속해서 더 많이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계속해서 배가 되고 전염되고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옆에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쏟으면 그것은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싶으면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사실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세팅되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그릇과 같고 통로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어린 작은 예수와 같이 야 정말 예수님 닮았다라고 할 만큼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예수님 닮은 정말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어둠의 세력과 사단과 귀신과 동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곱 마귀 악한 귀신이 가득 차고 그 인생을 정말로 더러운 그 인생 가운데 처박아 놔도 정말 그것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상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가득 차고 있고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있고 무엇을 더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이 품기는 모든 이미지나 영향력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로 귀한 만남과 감동과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우리 권사님 또 기도 잘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 지금까지 합병하고 흘러오는 동안에 정말 많은 감동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시작부터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늘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그럴 때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또 다른 감동과 은혜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신대원 다닐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동기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나갔다가 거의 한 7년 만에 지금 돌아와서 잠깐 동기들과 교제를 나눴는데 뭐 여럿이 있을 때는 뭐 이러저런 선교 사역지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다 가고 그 가정과 저희 가정 남아서 또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는 그때는 정말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또 나누고 선교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두드림교회를 또 세워가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 서로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남에도 불구하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더 힘이 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만남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교제하는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와 같은 참 은혜의 통로 또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준비되고 순종하는 이 엘리사벳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 말씀과 믿음의 역사를 그려가고 계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늘 그것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풍성하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전의 역사, 구원의 스토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서로 품고 또 이해해 주는 마리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나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었겠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를 대면하고 듣고 위로해 줄 때에 오히려 그것이 그의 안에 두려움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찬송의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런 역전과 반전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우리 두드림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일들을 또 이루어가심에 감사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또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누군가를 흉보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말들이 습관적으로 내 입에 붙어서 혹시나 그 분위기와 그 방향들을 다른 곳으로 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이야기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사 다른 어떤 부정적인 생각, 귀신의 그 통로로 쓰임받고 더럽고 부정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마리아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도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내 안에 채우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또 다른 은혜를 감동을 흘려보내고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두드림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호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 성령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두드림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한숨 변하여 내 몸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분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를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소식 여러 행사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온누리교회 아웃리치도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또 이렇게 무사히 잘 또 마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아름다운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2층 본당에 앞에 본당 배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나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 수고 너무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예배 끝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당이 좀 먼지가 많이 날려서 전체적으로 좀 청소를 하려면 토요일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청소는 토요일날 문자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 일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그때 좀 같이 청소를 좀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